소신강도 읽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얻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험 기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힘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날씨가 쌀쌀하고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있을 요리대회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진행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 입어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와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갈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니 사독의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시제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교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려낼 거니라.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가 빨리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도로내어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강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아니 도리이 말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하옵건대 아니 도리를 여호와께서 성대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경배하니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릭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그의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불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의 모약을 패하게 하리라. 내가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며 내가 왕의 궁 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다른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이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건이 또 원래대로 또 회복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피난길 중입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런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서 떠나서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은 거짓으로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이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거짓 신하가 되는 척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는, 자, 첫째,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매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입장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보탬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탬이 된다,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면은 그거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압살롬에게 가라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큰 위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괴가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인지한다면 압살롬 입장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냅니다.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녀한테.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내 옆에 나의 사람, 그죠? 우리 이 회장에게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의 사람, 내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은 힘이 되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네. 힘이 되잖아요. 이게 목장에도 한 사람만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해준다면 목자들에게 힘이 되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괜찮다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금 자기가 왕권의 자리에 다시금 회복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행동은 뭐냐? 억지로 안 하려는 것이죠. 억지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것이다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을 붙들고 있으면 돈의 힘, 돈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힘, 돈의 파워가 있죠. 그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왠지 잘 될 것 같고 힘을 얻을 것 같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처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뿐입니까? 뭡니까? 또 뭐가 있을까? 인맥.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자가 이게 직장에 취직할 때 막 이력서라든지 그런 시험 절차 없이 이렇게 탁 힘을 써서 탁 꼽아주면 좋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막상 내가 픽 당해가지고 어느 회사 갖고 삼성에 애플에 탁 어느 자리에 위치에 탁 뽑히면은 좋아할 거잖아. 아니에요? 네? 애플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애플에 신입사원 말고 중진급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좋아할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 인맥,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으켜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는데, 대형 스포츠 선수들 있죠.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야구나 골프나 농구나 기타 등등 야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은 어디로 돌아가라 그럽니까?
처음 기본 기초로 돌아가라 그러죠. 처음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가장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힘을 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기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 여러분 은혜로 다시금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여러분들 힘을 다 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력,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갈망,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피난길 가면서 사실 뭡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인간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고, 제사장 붙들고 하나님의 궤 붙들고 더 붙들고 꼭 붙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다 내려놓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면서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서 다 내려놓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의 피난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론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의 핵심 전략가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뼈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 시점에 자신의 중요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니까 다윗은 눈물의 피난길에서 눈물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는 기도.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호흡이자 곧 생명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자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 단순히 뭐 이렇게 제가 목이 많이 아프니까, 목이 자주 아프니까 하나님 목 낫게 해주세요. 뭡니까? 기도 응답, 목이 나아야 기도 응답 된 거죠. 그죠? 근데 목이 안 나으면 낙심되겠죠. 그죠? 낙심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유무를 초월하는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응답 받으면 기도하고 응답 안 받으면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응답의 유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 이제 막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이 다 있겠지만은 교회의 공적 기도회의 자리를 존중하고 공적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학 때는 직장인들도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은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안에서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응답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호흡이자 생명인 기도를 연속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왜 읽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신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고 안 되고에 목숨 걸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응답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고 마음 먹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유무를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방향이 틀려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구하고 있다면 바른 기도로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톡톡톡톡 쳐주신다. 톡톡톡톡 이렇게 왼쪽으로 너무 끝났다 싶으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오른쪽으로 쳐주고 오른쪽으로 너무 나갔다 싶으면은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톡톡톡톡 쳐줘서 우리의 기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청인대학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 마다하고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뒤에 일어나느냐 하니까 후세가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후세가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왜 거짓 반역을 했겠습니까? 압살롬의 동태를 살펴서 역으로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죠. 압살롬 측 진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죠? 뭐 간첩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스파이?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후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후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후세를 보내셔서 후세를 지금 그 일을 통하여 사용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둘째하고 셋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둘째하고 셋째하고 연결이 돼요. 같은 거를 나눠도 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으로 후세가 쓰임받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임원,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딱 이거고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후세가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원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원들 말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쓰임받는 겁니다. 또 없나? 찬양단.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단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단 리더가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공급을 받아서 좀 더 힘있게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서 찬양 리더를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앞에서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담당하는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버리면 우리 다 틀려버립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미안합니다. 대충 아무나 한번 딱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이 담당하는 형제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서로가 역동적으로만 일어나야 돼.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그렇지.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목원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그 광선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의 이 흐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쓰임받고 A의 기도를 통해서 B가 쓰임받고 B 기도를 통해서 C가 쓰임받고 C 기도를 통해서 D가 쓰임받고 D 기도를 통해서 A가 쓰임받는, 이게 막 역동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우리 청년대학교가 놀랍게 부흥성장 발전하는 귀한 역사들이 차고올라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임원 목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찬양단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는 짧죠? 네, 짧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돼. 돈, 물질, 명예, 인맥, 지식,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다 말을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맡기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지하라. 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지하라는 말도 참 좋은데, 자, 우리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힘 빼라. 힘 빼라. 힘을 빼, 힘을. 자기 힘을 빼야 돼, 자기 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고집을 좀 꺾어. 고집을 좀 놓고 힘을 좀 빼야 돼요, 여러분. 내 힘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안 생겨요. 한 번 더 힘 빼라. 힘 빼라. 자, 그 다음에 기도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뭐 딱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자, 따라합시다. 엎드려라.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엎드려라. 네가 엎드려라. 네가 엎드려라. 네가 엎드리면 된다. 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쓰임 받으라.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임원해라. 자, 쓰임 받으라는 이 임원해라하고 비슷한데, 자, 따라합시다. 종이 되라. 자, 옆 사람 보고, 자,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또 장난이고 농담이고 종이 됩시다. 종이 되라. 예, 여러분, 힘을 빼세요. 내 힘을 빼야 돼.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교가 다시금 놀라운 부흥, 성장, 발전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는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동준 목장입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 후 조이엘 요리 대회가 있습니다. 요리 대회 이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5일, 12일 토요일 19시에 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회 날짜는 11월 13일입니다. 목사님 나오죠? 새 친구 오늘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에 힘을 쓰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2부 행사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시고 이 대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지체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존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